혹시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이 좀 이렇게 무겁거나 좀 찌뿌둥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구나 이제 하늘도 조금 이렇게 흐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가 오려나 이제 이런 생각 좀 드시죠? 네.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네. 지금 저도 이제 물론 보실 때 어리다고 보시겠지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좀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더구나 딱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비춰지는 그 햇빛이 없고 그러면은 비가 오나 또는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비가 오기 전에 이제 습하잖아요. 습하다는 것은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축축하니까. 그래서 몸이 무겁고, 그리고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또 이제 관절이 벌써 일기예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제 관절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삐걱삐걱하게 만드는 거죠. 더 힘들게.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주 건조한 지역, 그런 지역에 가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LA 지역에 가면은 관절염이 조금 덜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습하지가 않으니까요. 건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질 않아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몸이 무겁거나 몸이 좀 찌뿌둥하고 좀 안 좋으면은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찌뿌둥하면은, 몸이 좀 안 좋으면, 무거우면은, 관절이 좀 안 좋으면은 비가 오려고 그러나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누구한테 누가 듣지도 않아도, 누구랑 대화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나오죠. 비가 오려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학 가운데 인지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인지하는 심리학이 있는데, 인지 심리학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은 이제 컴퓨터랑 비슷하게 정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몸으로 이제 뇌에 입력을 합니다. 뭐 경험을 하는 거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만지거나 맛을 보거나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이제 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저장된 정보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꺼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정보들을 이제 상황에 맞게끔 꺼내 쓰는 거, 이것을 인지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려나라고 말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몸이 안 좋았고 몸이 무겁고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그게 한 번도 아니죠. 그게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그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말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머리에 저장을 했고 뇌에 저장을 했고 이제 필요할 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정보를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경험을 했고 저장을 시켰는데 상황에 맞게끔 정보를 빼내지 못한다면, 출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핸드폰 번호 많이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렸다는, 핸드폰에 저장은 되어 있는데 번호를 누르려고 하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름으로만 눌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번호를 다 외워서 수첩에도 적기도 하고 해서 그 번호를 꼭꼭 눌러야 됐는데 자주 누르다 보니까 기억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번호를 안 누르고 사람 이름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호를 외우는 그것이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예전에는 자녀의 번호를 외웠는데 막상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도 그랬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휴가를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다가 전화번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는 이제 아예 헷갈려서 말을 안 꺼냈는데 제 아내도 이제 헷갈려서
큰아이와 둘째의 핸드폰 번호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안한데 너희들 번호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그 기억이 안 나? 외우면 되잖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쓰다 보니까 번호 이름을 누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다가 제 아내가 생각나는 번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둘째의 번호를 못 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의 번호가 이거지 라고 딱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둘째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그럼 내 걸 모르는 거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녀의 번호를 알죠. 막 저장도 시켜놨죠. 근데 안 누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막상 그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안 나올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럴 때 있어요. 성도님의 얼굴도 알고 다 알아요. 이름도 아는데 딱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아예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요. 신방도 했고 그분의 상황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막 입에서 팽팽팽 돌아요. 그때 정말 좀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게 그냥 시원하게 나오면 되는데 막 재채기 안 나올 때 그것처럼 막 그게 계속 안 떠나는 겁니다. 막 정보가 그때 안 나오니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이 이제 힘이 들고 계속 그게 기억에 남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던 것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경험을 했고 저장도 시켰고 어떨 때는 출력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떨 때 또 기억이 안 날 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 잊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망각.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경험을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 망각이죠. 망각.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잊어버리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망각, 즉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나 그거 알았던 거 기억이 안 나지 하면은 막 좀 불안해하죠. 나 이러다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이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약해져 가는 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막 몸이 좀 내가 약해졌나 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기억력이 약해진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꾸만 잊어버려야 어떻게 할까요? 또 채우는 것이죠. 만일 어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4시 30분에 저는 일어나요. 제가 설교일 때는 4시 10분에 일어나고요. 설교가 아닐 때는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부터 4시 30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모든 시간을 잠자기 전까지 이걸 기억을 해요. 하루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다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자꾸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계속 기억하고 한다면은요 정말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편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는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전 인생을 다 기억한다?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망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좋죠. 근데 망각, 잊어버리는 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죠. 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난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나 건강 때문에 정말 믿음까지 좀 약해진 것 같아. 아닙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요. 물론 그거 스트레스는 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망각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으로 괴로워도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은요, 그 고난 어떻습니까? 인생 지금까지 지나오시는 간에 오시는 동안에 또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요,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나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믿음이 확 퍼질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냥 제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고난을 왜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고난을 왜 즐거워라고 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찾아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될 그 상황 속에 있는 당시에 강력한 국가는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은 가나안 땅도 이미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이 막 점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애굽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시대의 이집트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크게 이제 넓혀서 한 나라뿐 아니라 그 지역을,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이렇게 말할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이 애굽이, 이집트가 영향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국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애굽의 왕 바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냥 사람 이게 아닙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말 그대로 신인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대단했던 파라오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처절하고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장자를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아들, 남도 아닌 자기 아들,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 장자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한 남자였습니다.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다 들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던,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했던 그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무너졌던, 패배했던 그 모습을 잊었습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간에 바로와 또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하죠. 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아래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뒤집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던, 처절하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굴복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뒤집어져서 또다시 그 오만함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 마음으로 다시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로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된, 그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 모르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 모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신하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우리들끼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깨닫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고 또다시 오만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맞서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한 바로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오만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바로에게 찾아온 결과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시면은 그 병거가 600이고요. 애굽의 모든 병거라고 했습니다. 병거를 몰 때는 보통 두 사람이 마차를 몹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지휘관도 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 마차를 600대뿐 아니라 처음에는 선발대가 600대였고요.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마차를, 전차를 다 불러 모아서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멸망입니다. 전멸입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듣던 말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 그러면서 맨날 까먹냐고 이제 그러셨는데, 네.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고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멸망입니다. 전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은 자신의 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돌격 앞으로 시켰어요. 자신은 남아있고 그 명령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왕의 군대가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나라는요,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하면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자고 했습니다. 그 성벽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 성벽도 재건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도요,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어집니다. 다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옆으로 빼놓고 내 생각, 네 생각 싸우고 하면은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망각한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쉽게 깨어집니다.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은요,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끝은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망각하여 오만하게 우리가 행동하면 이처럼 실패와 분열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애굽의 바로와 함께 하나님을 망각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는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또 다른 존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은 재앙으로 멸망해 가는데 우리 이제 망했구나. 그들도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집트 사람들의 소식이 다 들려오는데 우리는 멀쩡해요. 이건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두려움 속에 부르짖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눈을 들어 봤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전차 부대가 먼지를 그냥 휘날리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땅이 막 울리죠. 진동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은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고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짖는다, 여기서 쓰여진 부르짖는다는요, 짜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짜크라는 말은요, 보이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못 차린 채 떠드는 거. 네, 미친 사람처럼 그냥 자기도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요, 무슨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막 정신이 없는 사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을 못 차린 채 두려움 속에서 그냥 뭔 소리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있게 되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또 이 나라를 위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그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코로나도 우리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국가에서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고,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때 어땠습니까? 모든 분들 다 동일할 겁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다 당황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처음 경험한 거니까요. 처음 당한 위기니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황하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예전에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우선순위도 모르겠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그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시시때때로 앞으로도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들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망각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성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자기들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도 우리에게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 임해서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높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반대로 힘들다 할 때, 정말 아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두려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멸망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때 삶이 무너져 내리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도와줄 이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망각하면 전멸이고 멸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망각할 때에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제 한 달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의 달, 5월, 여러 계절도 좋아요. 근데 계절이 일교차가 좀 심해지긴 했는데요. 네,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한 달을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별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쁘죠. 바쁘고 분주할 겁니다. 복잡하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일로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10개라도 너무 막 정신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건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정신이 사나워서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서 또는 그 바쁜 일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바쁜 일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승리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